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자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수없는 제사가 짐승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모든 제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물은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로마서 12장 1절 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도 다르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직한 신앙적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도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가를 지적하는 이유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언제나 강조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지켜갈 것은 물론이고 믿음의 지도를 위하여 움직임까지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함을 듣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모두 일꾼과 모든 몸된 교회의 지체들 상호 간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위한 당부의 내용으로 들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자세는 물론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함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역시 신앙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위한 당부의 교훈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 그런 제목으로 보겠는데 맨 첫 부분은 지난 시간에 내용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2절 13절에 권면한 것에 붙여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장 일반적이고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또한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맞으면서 특히 이러한 부분에 민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1월 달에는 대부분 가장 경건하게 삽니다. 올해는 이것도 시작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믿음 생활에 도전을 많이 계획합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또 매일 암송도 해보고 기도회도 참여해보고 수요일도 가보고 그렇게 시도하다가도 불과 몇 달이 못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둔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가장 순결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하다가 10월 달쯤 되면 죄책감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어김없이 또 이런 각오를 가지게 됨을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모두가 1월달 같은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결심이 무뎌진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4절에 먼저 그랬습니다. 세상에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했죠? 도성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성 밖에도 이 세상에는 결코 영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따라 나간다면 이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장차 이렇게 산 사람들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하늘에 준비해 두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사람들은 찾는다 하는 말씀이죠. 이왕에 여기 어둠과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영구한 거주지나 마음 둘 데가 없는 것을 안다면 거쳐갈 이 세상, 너무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시거나 부르시면 홀가분하게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장차올 영원한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것이 모두 믿음 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장차올 영원한 것을 찾는다면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믿음 생활이 절대로 못해서는 안 될 겁니다. 순간과 영혼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사원이 회사의 직원이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가 하는 일보다도 남의 해야 될 일까지 하다가 만약에 그것을 경영주가 보게 된다면 대단히 행복할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의식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장차 올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기다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36절 37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준비된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15절에는 그랬는데 바로 앞에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로 제사를 완성하셨다면 그 은혜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제사를 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제사의 제물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은혜도 영광도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로는 언제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같은 가르침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도 세상과 다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로 찬양을 드렸던 아삽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편 50편 14절 상반절이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라는 귀중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5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사실적 신앙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호세아는 이미 짐승의 제사가 폐해질 것을 마음에 두고 이르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14장 2절에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고백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에 그랬고요. 63편 5절 하반절에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찬양의 제사를 기뻐 받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을 귀하게 다룰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적어도 모든 계명의 기본인 10계명부터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역시 귀하신 이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화로운 자리에서 나의 나됨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택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서 완성되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닌 오직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입술로 드려지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입술의 찬양의 제사는 당연히 옆으로 서로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16절 상반절 그랬는데요. 복음 속에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의 연장은 사람에 대한 선행과 나눠줌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는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타인, 다른 사람이 우선되는 모습이죠. 바른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부정되고 없어지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우선이 되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6절 하반절 했는데 하나님께는 격식에 따라 순서로만 드려지는 이런 예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와 삶이 다르지 않은 영적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감격과 고백으로 생활에 와서도 그 제사가 삶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아니 애완동물들도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대하는 건지 사랑하는 척 하는 건지 알죠.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예배와 삶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신다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의 제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는 찬미와 삶의 제사를 올 한 해는 물론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따르는 사람들의 권면인데 이걸 제가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솔직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또 성경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앞에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당부한 저자는 이제 현재의 삶에서도 진리를 따라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것에 감사를 갖게 하라고, 섬기는 것이 자긍심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첫 부분에 그랬는데 앞에서 진리를 떠나는 배교의 경계를 준 바 있죠. 10장 26절에서 31절이라든가 또는 12장 25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경계였죠. 결국 진리에 헌신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흔들리고 그릇 갈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따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는 사뭇 지나칠 정도로 들립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마치 하나님께 대한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송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적어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체들의 아픔이나 허물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아파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영혼의 인도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뒷부분에 상반절 그랬죠. 신앙을 인도하는 자의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 즉 억지라도 따름으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를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바울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랬지만 모든 좋은 것이란 결코 물질이나 삶의 좋은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고 편해도 가르침을 받는 지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안타까움은 없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지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하는 사람도 유익이 없겠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도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도 사실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은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절망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도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속에 마지막 부탁은 항상 기도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복음 속에서의 교제입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그렇잖아요. 얼굴을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역시 복음 속에서만 가능한 신령한 교제가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 상반절에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적어도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힘없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과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고 있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18절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보는 내용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요청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다른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역시 고백함을 듣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골로새서 1장 3절 9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이라든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속에 기도만이 자신과 상대와 하나님을 튼튼히 연결하는 삼겹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교제이면서도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8절 하반절인데 이것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사도행전 23장 1절에 했는데 헬라어 본문으로 이해하기는 선한 양심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은 본문과 같은 선한 양심입니다. 신약 성경에 양심은 여러 곳에 사용되지만 우리 개역 성경으로 선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나타나고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 청결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 깨끗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거론되고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잘못된 사용과 바른 역할의 회복이 복음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히브리 출신의 신앙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의 희생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기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해서 상대가 기도인에게 욕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오히려 그들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9절 마지막 그랬는데 좀 더 적극적인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역시 히브리 출신의 기도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끈끈한 삼각관계, 당사자와 상대와 하나님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삼각관계는 비록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만나고 편지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리워하는 관계여야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2서 12절이라든가 요한 3서 14절에 요한 사도의 바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의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서로 그리워하며 기도하며 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일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마다 밀감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사랑을 표현하는 제주도의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 속의 기도와 만남을 사모하는, 일주일에 그래도 형제를 보고 싶어서 자매를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서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끈끈한 기도와 교제의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새 것도 영원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도전을 약속하시고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단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제사이며 이러한 희생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옆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계속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를 계속하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을 드리듯이 신앙의 인도자들에게도 순종과 복종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한 신앙인들, 서로 가족들은 기뻐 기도하며 늘 만남을 소망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기대하는 관계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처럼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